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옥정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등을 날에서 울리니 그하여 내시리로다 예언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라. 이 땅의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이요 능이요 방패요 반석이요 구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 안에 거하며 누리며 사는 모든 옥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인데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거류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스피커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또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이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고 오늘 주일까지 달력을 보면 빨간 날이 이어져 있지요. 네. 어떻게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그 한가위 하면 우리 민족이 1년 동안 맞이하는 여러 가지 24절기 중에서 가장 큰 날.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더도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을 만큼 가장 풍요로운 그런 때인데 사실 올 추석은 그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예. 그래서 내년 명절에는 정말 명절다운 명절 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진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3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3의 법칙.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실 분도 계신데 한 사람 혼자서 또는 뭐 둘이서 일 때와 세 사람일 때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의 영향력,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먼저 우리 실험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3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1명, 2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3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3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3사람이 올려다보고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에 뭐가 있나 하고 다 올려다보죠. 예. 아무도 없는 하늘에 아무도 없는 거였는데 예. 이런 재밌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론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전문가가 얘기할 때 그 전환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티핑 포인트 3명, 2까지는 아닌데 3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죠. 그 3사람이 함께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거기에 생긴다는 거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3사람이 함께 할 때 그 안에 시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시너지가 생기는 그 영향력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틀러 같은 이 선동가들도 바로 이 원리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누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느냐 악하게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정치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이와 같은 원리들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없으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요. 그냥 흘러가요. 그냥 내용도 모르고 같이 그냥 함께 어우러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한자성어로 부환해동. 부환해동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줏대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어우러지는 여러분 남들이 다 예라고 할지라도 아니오라 할 줄 아는 사람 남들이 모두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리를 선동하는 자들. 또 그 선동에 어우러져서 부안해동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마술을 행하던 자들은 가치가 은 5만이나 되는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마술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살라버렸어요. 이 얘기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마술하며 벌어먹던 그런 삶 이제 두 번 다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돌아섭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에베소까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까지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죠. 그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았던 곳들이죠. 예.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국에는 이 바울이 가기 원했던 곳은 로마라는 거죠. 로마. 내가 거기를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냅니다. 22절에 나오지요. 그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에베소에 좀 더 머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혼자의 생각이고 계획이었을까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작정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결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것처럼 지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저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결심,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친 후에 로마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런 계획,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그의 마음 안에 로마를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CCM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무려 4배에 달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매년 5월이 되면 좋은 날이죠. 좋은 날씨, 계절적으로 좋은 이때 5월이면 이제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몰려듭니다. 이 에베소 지역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몰려든 그 이방 신도들에게, 이방신을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에베소 지역에 더 머물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에베소 지역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 소동이 어떤 소동인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한 사업이 이 지역, 이 에베소 지역 경제와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 주변에는 이 방문객들, 그 신전을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 또 그들이 머무는 숙박업소들, 이런 데들이 전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업 중에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그 미니어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신전 안에 은행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바로 그 아데미 신상,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조합의 조합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발언권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얼마 전부터 자신들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입이 주는 거죠.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알고 봤더니 2년 전부터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도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도를 들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바울에게 도를 배운 사람들은 다시는 신전에 와서 신전에서 제사하거나 자신들이 만들어 파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사거나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살 때는요, 여러분, 한 집에 신상 하나 사는 게 아니었어요. 4인 가족이면 가족 수대로, 아빠 거, 엄마 거, 아들 거, 딸 거, 5인 가족이면 5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한 번 사면 영원 무궁이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가면 또 낡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올 때마다 이것을 새로운 신상으로 바꿔서 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업은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 마를 날이 없는 그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런 사업이었는데 수입이 줄기 시작하는데 그 주는 원인을 보니까 바울이라는 자가 가르쳤던 도를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막 회심하고 바뀌고 더 이상 이 아데미 여신 신전에 오지도 않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밥그릇과 관계된 문제잖아요. 자신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가 그의 조합원들과 상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말 합니까?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죠. 이거 하면서 지금까지 풍족한 생활을 누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도 인정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남들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입고 다녀요. 더 좋은 것 누리며 먹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 그 우상단지 만들어 팔아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2년 전부터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그 도의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예? 아니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생업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이 일으킨 소동의 진짜 원인입니다. 진짜 이유예요. 예. 자기들이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명분으로 삼지 않아요. 또 다른 명분들을 거기에 얹어서 붙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무슨 명분을 붙이느냐?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이제 무시당하고 있고 아데미 여신의 그 위엄이 땅에 떨어질 이런 위기까지 처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염려스럽다. 이렇게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여신을 부르는데요. 자기들의 지역을 갖다 붙이죠.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오늘날로 치자면 민심을 동원하고요. 애국심을 자극하고요.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맞아, 우리가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인데 이런 거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 에베소 시내가 혼란해집니다. 혼란에 빠져.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 일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합류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합류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아데미 여신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그들을 구하려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된 이 관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왜요?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바울 혼자 들어가 봐야 그곳에서 그들을 구하기는커녕 봉변만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지금은 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립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 눈에는요, 바울의 전한 도를 믿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이게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왜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을 배척하기는 매한가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유대교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나요?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바울의 도를 듣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그들의 신앙이 바뀌고 개종하고 이렇게 됐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우리까지도 불똥이 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바울이 전한 도를 믿고 변한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달라. 이걸 변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권해서 그를 앞으로 내밉니다. 그에게 이제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변명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도 역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생각조차 안 해요. 그리고 또다시 소리칩니다.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렇게 몇 시간을 했다고요? 무려 2시간을. 2시간을. 여러분 이 구호 하나 외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러분 이걸 2시간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웃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태반이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하내동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의 태반이 대부분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긴 왔는데 왜 왔는지 몰라요.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외치니까 아데미 여신을 외치니까 자기도 그냥 같이 따라 외친 거예요. 무턱대고 따라 외칩니다. 그냥 구호 외치는 거예요. 피켓 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에 휩싸이면 그렇게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죠. 남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횡단보도 건너다가 내용도 모르고 같이 하늘 쳐다봐요. 뭔 일이래 뭔 일이래. 하늘에 뭐가 있대. 아까 우리 실험 영상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서기장이에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에베소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시민을 대표해서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총독과 함께 의견을 조율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서기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 에베소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 문제, 적어도 이런 시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책임자,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이번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그는 흥분한 이 에베소 시민들을 진정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는 것을 권면해요. 경솔히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잡아온 사람에게는 그 잡아왔던 그 두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 37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아멘. 이들이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방한 자들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붙잡았으니 이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번 소동의 주동자인 이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만약 고발할 게 있다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선동하지 말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집회가, 이번 모임이 이게 불법 집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우리가 책망받을 짓이 될 것이다. 그럴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흩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해산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서기장의 입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 전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입증하시고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추구하던 일들, 추진하는 일들이 틀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제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옥정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함께 모여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 아까 우리 3회 법칙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세 사람이 함께한 그 날개짓이 여러분 공동체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날개짓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모이고 싶어도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때를 경험해 봤어요. 예배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후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날들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옥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여러분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며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
늘 잔잔한 같은 길 든든한 음음 솟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을 소망이 들들린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을 내 지은 죄 주옵기 다 떠나고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위로서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을 영웅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판이 흘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몰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교회를 부르셨고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이요 기도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가 하는 많은 아버지 예상하지 못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아버지가 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함께 모여 빛과 수행과 감당이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죄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회가 영역에서 빛과 수행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절단한 아버지의 성도의 마음을 들으시고 저들 열심히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나 혼자 신앙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 하셨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세지 말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추시라고 하시는 그 밝은 빛들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여기에서 회복되어 있는 그 아버지 하늘의 능력을 맛봄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하고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함에 나아가는 아버지 옥정가족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중요한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 한 주간은 더 평일 예배를 우리가 개인 기도회로 그냥 진행하고요. 대신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11일 주일부터 정상 예배로 복귀하겠습니다. 정상 예배를 하더라도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건 찍으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20명까지는 예배해도 됩니다. 하는데 우리 인원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한 인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부터요.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정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대본에서 또 다른 지침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정상으로 복귀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죠. 18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 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고요. 이어지는 사생결단 기도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온 가족들이, 자녀들까지도 거기 함께 마음을 같이 하죠. 이게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3주간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 직접 하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그냥 참여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3주간은 평일 예배 중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기도회로 같이 병행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이고요.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서 635장 주기도 음성 하신 뒤에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옥정의 가족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인에만 움직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은혜의 자리를 갈구하며 나왔습니다.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두 각자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드릴 것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오니 주님, 드려지는 예물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저들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주님 흠양하시고 사용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따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으로 각종 감사헌금으로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목적헌금으로 또 소득의 11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에 담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는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로 그렇게 권면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하는 복 있는 자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그리고 옥정재단과 대한민국 위해 온 세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 장이